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고된 것처럼 오늘 성탄절 헌금 드린 그 헌금들은 탈북민 어려운 가정들과 그리고 독거노인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어제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잘 마쳤어요. 굉장히 풍성하게 마쳤고, 근데 오늘은 또 성탄절인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흩어지긴 뭔가 허전하겠다 마음이 있었는데, 네, 우리 저기 노경학 집사님, 이영명 원사님 가정에서 오늘 풍성한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받아가시든 여기서 드시든 뭐 따뜻하니까요. 네, 좋게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또 오늘 끝나고 이 자리에서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시면서 좋은 옷들도 고르시고, 이게 다 또 다시 또 선교 부조에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느닷없이 갑자기 바자회도 잘 되는 수가 있네요. 이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또 그렇구나 싶고, 오늘 좋은 일이 많은 성탄절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한두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올겐 연주하고 계시는 우리 박찬자 권사님, 김진현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견고한 기업에 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을 곧 하게 되는, 요즘 참 어려운 때인데 보통 좋은 일이 아니네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쁜이 예령이 소식인데 중앙대학교에 잘 입학을 했어요. 해서 우리 장광수 성도님 그리고 정은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29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령이가 그동안은 뭐 공부하느라 못 나갔지만 이제는 청년부를 책임지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즐거운 소식은 다음 주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주변에는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관련이 되죠. 네, 오늘은 동방 박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정확히 말하면 탄생일이라기보다는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그 밤에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지요. 그때 그들은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니까 베들레헴의 12월이면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들에서 목초를 뜯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25일은 뭐냐? 본래는 고대 로마의 축제일이에요. 네.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뒤에 이 날을 접수합니다. 해서 크리스마스로 삼아요. 예수 탄생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인류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지켜왔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즐기는 날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크리스마스는 거대한 기독교의 자산이에요. 이 날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분명한 얘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탄생 기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뒤적거려 보니까 정말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잠깐 나와요. 특히 본문 동방박사들의 기사는 마태의 기록에만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동방박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인물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본받자라고 외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애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탄생의 기록 가운데 잠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사뭇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자, 얘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장 1절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1절 다시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다 같이 동방으로부터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 탄생의 역사적인 때가 연대가 지목됩니다. 언제죠? 네, 헤롯 왕 때입니다.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헤롯 왕 때.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 따지면 가이사 때에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의 한 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때문에 그는 스스로 혈통적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심한 반발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그 민족적 열등의식을 덮기 위해서 폭력적 정치를 하기도 하고 반면에 또 선심 정책도 씁니다. 그래서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헤롯 왕이 지은 거라니까요. 동기가 불손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에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미가서 가볼까요? 구약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 같이 볼까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종교적 지식이 풍부했던 유대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단지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와서 알고 경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별 하나가 광채를 내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방박사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성경 밖의 문헌을 찾아보면 그들의 각자의 이름이 제시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그냥 세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몇 가지? 세 가지인 것을 견줘볼 때 세 명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원어 마고스라고 하는 말은 현자, 점성가, 예언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들이 별빛의 인도를 받아 유대 땅까지 왔대요. 따라서 그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맞습니다. 즉 당시로 치면 점성가들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출신지역은 어딜까요?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동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이란 말은 해가 떠오르는 해 떠오르는 쪽이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으로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쪽 동쪽, 심지어는 중국, 조선 땅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다 동방이에요. 그러나 보편적 해석은 당시 천문학이 무척 발달했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서 저것이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 거야 라고 알았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들을 이미 들었다,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 후 그들은 이곳에서 70년을 거주합니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유대의 메시아 사상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천문학적인 지식 위에 이 유대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은 어느 날 밤 서쪽 하늘에 광채나는 한 별을 목격하죠. 아, 예언대로 유대 땅에 그분이 오셨구나, 왕이 오셨구나. 그들은 셋이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예물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의 행렬을 아주 소박하게 생각합니다. 왜?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하늘에는 별이 떠 있고 땅에는 낙타를 탄 3명의 사람들이 타박타박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해석들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적어도 70명 이상이었다. 왜요? 이 광야를 건너는 그 거대한 긴 여정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겁니다. 결코 한두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더구나 낮엔 자고 밤엔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가야 하니까 밤에 행진해야 되죠.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적어도 70명 이상의 큰 대열을 이루고 행진을 했다라고 보는 해석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코 단 3명은 아니겠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생각을 교정할 게 있습니다. 보통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자마자 마국간에 동방 박사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고 나서 적어도 8개월 정도는 경과한 뒤, 많으면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고 봅니다. 제가 나름 추측하기에는 첫돌 전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배했을 때는 갓난아이가 아니라 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들이 절할 때 그 아기와 마리아는 외양간에 가서 경배한 게 아니라 어떤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어요. 오늘 2장 11절에 나오죠. 집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나중에 헤롯이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출생 시각을 따지잖아요. 정확하게 따져봐요. 그리고는 2살 아이들은 죽여라,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 정황상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그림은 많이 교정이 돼야 돼요.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또 3명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 드린다, 이건 전혀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우는 아기의 탄생을 막상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 동방 박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위대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정작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이방의 방문객을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됩니다. 2장 2절 보면 이게 박사들이 말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그러니까 별을 따라오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일단 와서 묻는 거예요. 왜? 왕은 보통 왕궁에 태어나잖아요. 그리 온 겁니다, 왕궁으로.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도. 그러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봅시다. 왜 하필이면 동방 박사들인가?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주적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란 뜻이죠. 네.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 민족에게 나라의 회복을
주시러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머나먼 나라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아마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는 우주의 별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별들까지 동원이 되고 있어요.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 예수의 탄생의 사건은 그래서 우주적 사건이고 온 우주를 향한 구원의 역사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보면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이 2절을 직역하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의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을 알았고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자, 여러분, 이 별의 실체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을 발견해서 태양계의 공전 사실을 이제 규명한 17세기 과학자 케플러, 이 사람 이래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설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때 토성과 목성이 일직선상에 겹치게 되어서 밝은 빛을 내는 현상이 그 즈음 언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냐? 또는 주전 이건 12년쯤 됐던데 베들레헴 상공에 헨리의 성이라는 별이 나타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니냐? 또는 자연적 별의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일시적 나타나는 별의 현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주장들이 대두가 됩니다. 어떤 주장을 딱 잡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별의 현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은 그 빛을 내는 별을 보고 유대에 태어나는 위대한 왕의 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 중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라는 말을 했어요. 보세요.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가 아니라 그의 별을 보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죠? 왕의 별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자체가 아니라 그 별을 빛나게 하시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뜻이죠. 네, 그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그의 별이 있는 것일까요? 즉 예수님의 별빛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후서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거기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예언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을 인도하는 샛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밝히는 별빛임을 믿는 이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그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계속하여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그들은 누구를 만나요? 왕을 뵈러 왔다는 고백이에요.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오?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어.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놀랐죠. 특히 헤로드 왕은 화들짝 기절할 지경입니다. 내가 왕인데. 이 소리를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신경 과민으로 왕위를 지키고 있던 헤롯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는 즉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소집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율법학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 선자 예언에 따르면 저 20리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 동리입니다. 교활한 헤롯은 그 순간 박사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 경배해야 되지 않겠소? 여러분, 이때부터 정치인의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네. 이 순간에 헤롯을 보십시오. 그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그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을 믿어버려요. 받아요. 네,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아니죠. 그 말씀을 알았지만, 메시아를 믿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해요. 자리. 그러기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기를 제거하려고 급작스럽게 음모를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소집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이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태어나셨다고 해도 사실 합당한 반응을 그들은 전혀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무서운 교훈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어도 그게 내 지식으로만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가슴으로 와야 되거든요. 가슴으로. 사실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기독교 상식이 됩니다. 상식. 습관적인 종교적 열심이나 관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적이 없다.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예배치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 하면 이때 당시의 그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편 여기서 동방 박사들 입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지만 단지 유대민족의 왕을 찾는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들은 당시 유대보다 더 발달된 강대한 문명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정치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이 첫 성탄절에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죠. 여기서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 마음에도 예수께서는 왕이 되시는가? 우리는 온전히 그를 경배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나라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는 그 부분인데 3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죠? 소동한지라. 당연히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만하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Nothing. 아무것도.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가서 경배했다. 그 말이 왜 없는 거죠? 없습니다. 단지 떠들기만 했대요. 놀라기만 했대요. 네. 이 사람들은 요란하고 했지만 아무 신앙적 실속이 없어요. 행동이 없고 열매가 없고.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를 맞는 지구촌의 수많은 도시들, 길 걷는 사람들, 트리도 있고 네온 사인도 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없는 그들. 예루살렘 주민들도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란은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유대 땅까지 온 목적이 뭔지 명확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 그에게. 여기서 경배하라라고 번역된 원어는
무릎을 꿇고 절하거나 신께 예배할 때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다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단지 태어난 아기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유대 나라 구경하러 관광 온 것도 아니고요.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 살펴보려 온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뭐죠? 경배하러 왔다. 그에게.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 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이런 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겁고 점심 먹는 것도 즐겁고 다 그렇지만 예배가 핵심이죠. 네, 핵심이죠. 자,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경배하든 보십시다. 네, 보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먼저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박사들은 조금 전에 누굴 만났죠?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났다고요. 비록 헤롯이 우위선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런 기록 없거든요. 그러나 이 박사들은 이 아기에게 이 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왕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의 경의를 그들이 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누구나 그 앞에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하죠. 아기 곁에는 부친 요셉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지만 그들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아기 예수께만 절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동방 박사들은 또한 아기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죠. 네, 동방에서는 사람들이 왕께 경의를 표할 때 늘 먼저 이렇게 순서가 예물을 드리는 거죠. 보배합을 열어 드리니라. 11절. 네, 읽어봅니다. 시작. 엎드려 위안과 네, 경배를 드린 그들은 이제 아기 예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보니까 황금, 유향, 모략이다. 예부터 이것은 희귀하고 값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이렇게 얼핏 보니까 예수 탄생에 바쳐진 3가지 선물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핵심은 다 귀한 한약재다. 또 이런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귀한 한약재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이 예물들이 가진 상징적 의미에 주목을 합니다. 일단 고배합을 열어 황금을 끄집어내죠. 통상 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동서고금, 왕궁이나 왕의 의복은 금빛이에요. 유향을 드립니다. 이건 제사 때 드리는 재료다. 제사장께 드린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의미래요. 몰약, 이건 죽은 사람 시체에 바르는 것이죠. 네. 무슨 의미죠? 당신은 우리 만백성을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자,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의미들을 진정으로 알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깊은 심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했고 그렇게 드렸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과 그분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그것. 언젠가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첫 돌을 맞아서 잔치를 벌였다. 많은 손님들이 와서 자기 코트를 침대에 던져놓고 이제 모였으면 즐겁게 놉니다. 한참 놀다 보니까 아기가 어딨지? 네, 보니까 그 침대에 그 코트들 밑에 눌려 있더라고. 네. 어이없는 잔치죠, 여러분. 네. 사실 현대의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을 위한 날로 변질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를 핑계로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죠. 네, 성탄절 행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흔적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지우고 홀리데이라고 부르고 휴일로 부르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무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진정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그 뒤 어떻게 됐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기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네.
아기를 없애려는 사단의 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헤롯 왕을 충동합니다. 동방박사에 돌아간 뒤에 헤롯은 바로 군대를 풀어서 베들레헴을 쫓아옵니다.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무서운 만행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도피의 길을 떠났죠. 이미.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애굽으로 떠난 메시아의 도피 여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약 1000km예요. 그러니까 천막과 물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 많은 경비들이 필요하고 어디서 났겠어요? 많은 학자들 말하면 당연하지. 황금 유향 모략이지. 그리고 아기 예수는 수년 후 수년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국 땅 애굽에서 삽니다. 보호를 받으며 장육되는 거예요. 그 경비가 어디서 나죠? 네, 그 예물입니다. 참 요긴하게 쓰인 거죠. 그러므로 이 예물이야말로 천하의 어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보장한 값진 예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물의 가치는 동방 박사들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혹은 물질을 드립니다. 그 헌신이 어디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별빛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러면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